오늘 우리가 설립 감사주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 맛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들, 진짜 어떻게 노력을 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을 감아도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나오는 건 한숨이요 눈에서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셨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끊임없이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큰 위기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착해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너무나도 파랗고 깊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있고 등 뒤에서는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 특별히 병거와 말과 병사들로 이루어진 그 대군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집트 땅에 우리의 무덤 만들 곳이 없어서 우리로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정말 어떠한 소망도 바라볼 수 없고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손을 그 바다를 향해 들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을 들었을 때 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는 거죠. 진짜 큰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바람의 영향으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없던 그 바다에 길이 만들어지고 그 바람의 영향으로 그 길이 다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만들어진 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걷기에 적합하게 바뀐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는 겁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이 바다가 다시 덮여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다 건너고 나자마자 갑자기 이 바닷길이 그대로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 물줄기에 휩쓸려서 다 숨을 대고 수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보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15장,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라보며 모세가 먼저 찬양을 합니다. 어떤 곡조가 있고 어떤 만들어졌던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서로 박자를 맞추면서 또 함께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바로의 그 말과 탄자들을 다 무찌르셨다, 죽이셨도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걸어가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사실 맨 뒤에 서 있었어. 내가 건너자마자 물이 덮여가더라고. 바로의 그 군대들의 얼굴, 병사들의 얼굴을 나는 봤어. 또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야, 그 바닷길 사이에서 그 헤엄치는 물고기가 옆에 보이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저마다 각자가 경험했던 가슴 뛰는 그 기적을 바라봤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몇 년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길지 않은 그 시간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발바닥에 그 마른 바닷길을 건너갔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스루 광야에 들어서서 3일의 시간 동안 걸었지만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필수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 강릉 지역이 너무나도 심각한 가뭄으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방책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물이 없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선 어땠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남자 성인만 6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숫자가 당시 20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우고 있던 가축의 숫자는 백성의 인구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사용할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성인이 하루에 물을 얼만큼 마시는 게 좋다라고 요즘에 이야기를 합니까? 아세요? 보통 2리터 마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다들 2리터 마시고 계십니까? 예, 다들 고개를 이렇게 커피 말고요, 녹차 말고요, 물로 뭐 2리터를 마시지 않더라도 각자 걸어가면서 먹어야 될 물의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물 저장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드는데도 물이 부족한데 당시의 기술과 당시의 물을 보관하는 용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훨씬 더 열악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축을 했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나 갈까 말까. 이제 물이 떨어져서 그 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타는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바다에 길을 만드셔서 그 바닷길을 건너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시대를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라탕이 유행할 줄 어떻게 알고 웃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백성의 그 무리에서 앞장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물이 보여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던 사람이 눈앞에 물이 보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앞뒤 재지 않고 하는데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물이 너무 써서 그렇게 목마른데도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갈증이 나서 일어났는데 냉장고 쪽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너무나도 시원하게 들어가져 있는 2리터짜리 삼다수 물병이 딱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마시면 되겠다. 그래서 꺼내서 딱 마시는데 목에서
이거를 딱 밀어내는 겁니다. 마시면 안 된다. 그게 삼다수 물이 아니라 친구 어머니가 해양 심춘수 원액을 귀하게 얻었다라고 해서 보내주셔서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다 넣어놨던 거예요. 이게 해양 심춘수는 원액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이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목이 거부하더라고요. 마시면 안 돼! 전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목마른데, 눈앞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이 마라의 상황. 왜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 가운데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 이거 보고 조금 소망 품고 좋아하다가 결국에 쓴물이라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우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바닷길을 건넜던 놀라운 시간들과 상황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앞에 봉착하고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죠? 부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이제 김해 장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고 정말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모아져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자연적으로 교회에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백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때도 있었고, 주일학교 인원이 많았던 이야기도 하시고, 교회가 축구대회를 주관해서 청소년들에게 상을 주고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고, 음악회를 만들어서 음악회를 열기도 했고, 양적인 부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러한 시간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차츰 그 속도가 줄어든 걸 넘어서 뒤로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모였던 성도들은 하나둘 떠나고 빈자리가 늘기 시작합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마라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현장이 그 마라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룬입니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지금 마음 가운데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눈앞에 물이 보이게 되었는데 이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어렵지 않은데, 차라리 경험한 게 없으면 이렇게까지 그 마음이 씁쓸하지 않은데, 아니 이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 가슴 뛰었던 그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실망이 크지 않은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또한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물까지 보이게 하셨던 그 모든 상황들 앞에 백성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찬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합법적 원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만하다, 원망할 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물이냐? 이게 물이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차라리 희망 고문이나 하지 말든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나타나는 가장 쉬운 모습은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떠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불평이 자꾸 제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솟아 오른 그 분노를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죠? 마음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풀리거든요. 막 쏟아내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내 감정을 다 쏟아낸다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라를 만났을 때, 인생의 그 쓴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불평해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를 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띄워놨잖아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쉽게 이야기할까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누군가 기도할 거야, 기도가 능력이야, 기도 속에 답이 있어, 이걸 안다고 그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안에 결단을 내렸어요. 뭐였냐면, 야, 목사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새벽마다 더 부르짖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일부러 앞에 서서 더 기도를 이끌어 가려고 남아서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답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끼리 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로서 해결은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고 계세요. 수정교회 성도들아, 기도해라. 수정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게 하십니다. 그 나무를 가리키세요, 직접.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쓴물에 던지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나무 하나의 그 나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초대 교부들은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쓴물이, 아니 우리의 쓴 인생, 우리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해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뻔하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라의 쓴물, 인생의 어려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아무 의미 없이 고통당하는 거 보는 게 즐거워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 율법과 율례 규례를 받은 곳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뭐지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다, 유혹이 아닙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실히 시험을 보면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의 현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아플 수도 있고요,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그렇게 계속되는 부흥 안에 양적인 인원 증가와 여러 가지 지정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대충 적당히 하면서 연기하면서 감추면서 가는 그 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먼저 목도하고 우리의 진짜 믿음의 현 주소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통해 주시는가? 마라의 현장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팔이 골마서 다 고름이 진창으로 나오고 썩는 직전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냄새가 나고 썩어가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 상처,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의사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왜? 치료받아야 되니까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하며 나의 규례에 귀 기울이고 나의 말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애굽에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과 같은 그 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우리로 완전히 망가뜨리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실패하심과 실수하심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마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로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요,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사막,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들이 있는 곳이 보인다고 한다면 거기는 100% 뭐예요?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림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물샘 12개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12개 있는 걸까요? 왜 11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가 70명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엘림은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기도함으로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을 때
힘을 얻어 조금만 더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 이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되셔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여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윽고 엘림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34년 된 것보다도 이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수정교회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만나고 있는 그 마라, 그 쓴물, 그 어려움, 그 고난 실수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엘림에 도달하여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